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표어, 불법시 생활시 불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시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진 표어죠. 불법으로 생활을 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공부하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표어는 하나 더, 불법은 우주를 운행하는 진리인데 큰 법이죠. 아주 큰 길이고, 우리 인간은 불법에 순하는 것이 의무이고, 불법에 순하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적으로 순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다. 표어로 표현한 것이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에요. 불법이라 다 아시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불법이니까. 진리란 무엇이냐?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불법이고, 진리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되는 이치, 그것이 곧 진리죠. 두 가지 간략하게 줄이면은 불생불멸,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영원하다, 그런 진리가 그런 그 법이 진리이고, 또 심는 대로 짓는 대로 그 과보를 받게 된다. 이 인과의 진리를 밝힌 것이 바로 진리인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이 법이에요. 이 사람은 선악간에 심신작용을 해서 그 심신작용 한 그대로 실생활에서 거울처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심신작용 내가 베푼 대로 거울처럼 또 나타나는 거,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이 생활이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는 곧 생활이고, 생활이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가령 나에게 불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환경으로부터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불법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불법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불법이다, 이런 철학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둘이 아니다. 불법과 생활은 둘이 아니다. 불법을 닦기 위해서 생활을 떠났거든요. 옛날서는 불법을 닦기 위해서 생활을 떠나. 그러니 산중에 들어가고 기피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길이, 옛날에는 환경을 떠나고 자기의 모든 인연을 떠나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생활이 곧 불법인 것을 잘 알아서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아야 큰 원만한 불법을 닦는다. 과연 참으로 실력 갖춘 그런 불법을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는 매우 광대하고, 우주가 광대하죠? 참 넓고 호대해요. 그 호대한 우주 속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거든요. 자, 인간, 또 동물 그 가운데서 안 보이는 세균도 있죠. 또 이제 식물 있잖아요. 녹색 식물. 또 식물 가운데도 박테리아라고 아주 미세한 생명체가 또 있죠. 그리고 이제 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로부터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새삼이라는 그 동물 얘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실새삼. 실같이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뜻으로 실새삼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거는 식물같이 태어나. 식물이 처음에 태어날 때 종자에서 제일 먼저 무엇이 나왔나요? 뿌리가 나와요. 내가 장수교당에 살 때 장수교당 앞에 바로 목전밭이 있어. 그 법 무슨 법이라고 그러지? 옥답이, 문전옥답이라고 그러지? 어. 그런 밭이 있는데 이제 교도님들이 와서 이제 싹 채소를 갈았어. 가는데 이제 종자가 이제 싹을 트고 하는 건 내 책임이야, 이제. 갈기는 교도님들이 심어놨는데, 근데 물을 좀 너무 많이 줬던가 봐. 안 나오는 거야, 이것이. 왜 내가 물을 줘서 잘 키우는데 공들이만큼 안 되고 이게 안 나오나. 나중에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줬어. 그래가지고 이게 밖으로 뚫고 나오더니 못 온 거야. 그 이제 해석해 보니까 씨에서 나는 um이 나오는 걸로 알았거든, 처음에. 씨에서 떡잎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뿌리를 내렸더라고. 종자가 떡잎은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 뿌리를 딱 내려. 그처럼 이 실새삼도 뿌리를 내려. 그 식물이죠. 그러죠? 땅에다 뿌리를 딱 내리고 박아놓고는 이제 거기서 영양과 이게 흡수를 해가지고 차차차 커. 실같이 크는데 나무 등을 타고 올라와, 이게. 나팔꽃처럼. 그러니까 완전한 식물이죠. 식물인데 큰 식물 등에 엎어서 이제 그런 나팔꽃 같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 나중에는 말이죠. 이게가 자기 뿌리를 끊어버려. 자기가 자기 뿌리를 끊어버려. 왜 끊었는가? 그저 뿌리에서 이제 영양 흡수하는 근본이 뿌리인데 뿌리를 끊어버려서 영양을 어디서 흡수할 거야? 나무에서 이제 빨아먹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뿌리를 끊어버리고 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먹어. 그러면 동물이 돼야. 그러니까 이 이름이 녹색 동물이요. 처음에는 식물인 척하고 났다가 나중에는 동물이 된다. 그래서 녹색 동물이라 그렇게 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중간체, 이상묘한 그런 그 생명체가 너무나 많거든요. 왜 이런 이상한 생명체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동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 이거는 생명체가 본래 진화에 의해서 된 거죠. 진화에 의해서 된 거죠. 그런데 항상 중간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요. 첫째 느끼는 것은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보다도 어떤 살아있는 기에 의해서 생장하는구나. 태어나고 성장하고 변하는구나. 이걸 느껴요. 기에 의해서. 그걸 영기라고 그러거든요. 신령스러운 기운이다. 기운은 기운인데 신령스러운 기운이다. 이렇게 보아요. 그러니까 우주 실체를 처음 느끼는 감각은 생기예요. 살아있는 기운. 이걸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영체가 있는 것이죠. 신령스러운 영체가 있는데 이 영은 육도를 증가하는 거야. 알겠죠? 육도를 증강급을 해. 근데 우리가 아주 미세한 작은 생명체, 모기라든지 이런 요새는 아주 코로나 병균 같은 균도 있잖아요. 이런 전부 생명체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의심 가져본 일 있나요? 이거 영이 있나 없나? 옥사원님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관사님 어쩌?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영과 기, 이 원소로 되어 있어. 근데 영이 주체가 되고
기가 부속이 된 것하고 기가 주체가 되고 영이 부속이 된 이런 그 묘한 아주 신령스러운 묘체로 생명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아주 미세한 이것이 뭐 영이 있겠나? 실은 이거는 기로 사는 거거든. 기로 사는 거, 생기로 사는 거예요. 생기로.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요소는 있는 거죠. 없진 않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만유 생명체를 인식할 때 꼭 영이 있다, 영이 없다 이렇게 딱딱 끊어 생각하지 말고 영기, 정산여래께서 영과 기로 되어 있는데 영기와 기가 합일해서 둘 아닌 자가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 있죠? 영기 합일하여 무의자연이라 큰 성품은 영과 기가 합하여 둘이 아닌 자다 이렇게 설법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그런 진리적 관점을 가지고 생명체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영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영이 주가 되어 있는가 기가 주가 되어 있는가 이것만 가래를 타지 이거 영이 있고 없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 말씀이죠. 본래 영기합이라야 무의자야 그런 것이 생명체니까 아시겠죠? 대답했어. 이게 우리가 대령을 이해하고 계령을 말하죠. 대령 모든 영체가 합일한 화합해서 하나가 된 우주만유 근본 체성 그걸 대령이라고 그래요. 대령 큰 영체다. 그다음에 그 큰 영체에서 각자별로 나누어진 분산된 그걸 계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계령이라는 건 나, 너 이렇게 자타가 있는 것이 계령이죠.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분산된 것이 계령인데 그 구별할 때 이것은 계령인가 대령과 계령을 구별할 때 설명해 보라 하면은 이 점이 말이죠. 영기합이라야 무의자연이라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령이다, 이건 계령이다 이렇게 설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견성오도해서 성품을 보아서 크게 깨쳐야만 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대령은 무엇이다, 계령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은 분명한 설명은 심히 어려운 겁니다. 이 대명사님께서는 이 물을 떠서 이쪽으로 붓고 이쪽 물을 떠서 이쪽으로 붓는 것 같다 이런 설명도 하신 일이 있어요. 그와 같이 난해한 것이 계령과 대령체의 문제. 가령 사람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다가 열반하면 육근은 지수 앞으로 흩어져 버리고 영체만 남아있죠. 그 영체가 우주 대령체하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있느냐 어디 구별할 수 있는 거냐 합일된 거냐 그걸 말해보라 그럴 때 견성 성품을 확연하게 본 분은 지체 없이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은 거기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데 대체적인 설명은 대령은 기가 주가 되고 기가 주가 되고 영이 종속이 된 그런 것이 대령체예요. 대령체. 계령은 영이 주가 되고 기가 종속이 된 그런 것이 계령이에요. 그러니 계령이 더 신령합니까? 대령이 더 신령합니까? 계령이 더 신령하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성 5도에서 부처님이 되면 이 우주는 말이죠. 부처님 것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공부하는 거야. 이 천지도 부처님을 간섭을 못해요. 왜 간섭을 못합니까? 천지는 말이죠. 기가 주가 되어 있어요.
영이 종속이 되어 있고 그런 실령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를 뭐 이 우주 만유를 신께서 조성했다 하면은 말이죠. 그 신은 누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이 추가가 된 계령들이 전부 자기 그 영체의 심진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것이지 따로 나를 만들어준 어떤 그 신령스러운 영체는 없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부처님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부처님을 내가 경홀히 알고 자꾸 밖으로만 저 위로만 섬길 줄 알고 내 부처님을 내가 섬길 줄 모르면 그분은 성품을 보지 못한 분이고 대령과 계령의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마음 공부에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 공부에 아주 착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섬기는 도리를 다하는 것은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지금 세계라는 것은 지금 말이죠. 서양에 가면 말이죠. 서양 종교인들이 탈종교를 해요. 자꾸 종교를 벗어나 버려. 미국만 해도 말이죠. 에? 미국만 해도 처음에는 무종교인이 5%도 안 됐대요.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미국 사회가 다 기독교인이었어. 국교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30%, 35%가 무종교인 돼버렸대요. 교회를 벗어나 버렸어. 탈종교 해버렸어.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믿어보니 그야말로 내가 절대 신성을 바쳤던 그 절대 신성 그 대상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영성, 자기 마음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자기 마음과 몸을 위해서 힐링을 하죠. 여러분 저 배산도 가지고 다 그러고 다 하지 않아? 응? 그게 힐링이야. 자전거도 사고 다 하는 것이 힐링이야.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 맑은 공기 그런 걸 얻으려고 힐링을 해. 그다음에 뭐냐 영성이에요. 선을 닦아요. 지금은 말이죠. 기독교인이라고 선 안 닦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선을 닦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영성이 나를 만들었구나. 내 영성이 모든 나의 운명을 내 영성이 들어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철이 든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것은 대령과 계령의 이 개념 차이를 잘 터득하면 이 공부길이 완연하게 잡혀요. 세계인이 이런 경향으로 가요. 세계 모든 종교인이 차차차 철이 들어가지고 영성의 방향으로 가. 이것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생각하는 내 마음에 의해서 되어지는구나 하는 철학을 갖게 돼. 이 종교가 발전해가는 과정이에요. 인류가 정신문화에서 발전되어가는 과정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는 거니? 이 우주를 이해할 때 그렇게 참 광대하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생각하면 생활을 떠난 것이 불법으로 알아요. 생활은 저속한 것이고 속인이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공부를 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걸로 안다니까. 공부라는 건 세상 그것이 공부라니까. 아시겠죠? 생활이 불법이요. 바로 불법이 생활이고 오늘 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은 불법으로 생활을 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거라 이렇게 말은 이렇게 근사하지만은 사실은 말이죠. 불법이 생활이고 생활이 불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철학을 잘 알아야 돼. 진리관을 잘 해득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서 공부합니다. 마음 공부라는 건 쉴 틈이 없어요. 조주선사가 말이죠. 그 유명한 말씀을 해서 조주선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개유불성 모든 만물은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주 선사가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래 버렸네. 그러게 부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지. 그러잖아요. 준동함령 개유불성이라고 해서 이 꼼짝거리는 거 다 불성이 있는 것이다 이랬는데 조주 선사가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이렇게 제자에게 말했다니까. 그러죠? 그건 대단히 과감한 얘기예요. 당신의 스승인 부처님께서 다 불성이 있나니라 그랬는데 당신이 제자의 입장에서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되는 말이요? 안 될 말을 한 것도 아니요? 그러죠? 오늘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을 믿는 사람, 불법을 깨달은 사람, 아시겠죠? 그 사람에게 불법이 있는 것이지, 불법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불법을 믿지도 아니하고 불법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불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죠? 어째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그랬을까? 사람은 다 불성이 있는 것이지만은 불성 없는 사람이 60% 이상이라니까? 아시겠죠? 불성이라는 것은 불법을 믿고 불법을 탔고 불법을 깨달아서 불법을 활용하는 그 사람이 불성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 있는 거예요. 불법은 인간에게 준 특권이요. 저런 날짐승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불법이 없어. 조주선사 말씀으로 밀리면 오직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불법이. 그렇게 소중한 특권을 그냥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쓰겠어요? 이 표를 매우 중요시하는 동기가 있어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아주 중요시하는 동기가 있어.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병든 세상과 모든 종교, 병든 종교, 병든 세상을 다 이렇게 둘러보실 때 불교가 주세 종교이면 틀림없는데 모든 종교 가운데 불교가 주세 종교, 모든 인류를 구원할 가장 으뜸 종교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불교에도 병이 들었구나. 그래서 크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개혁한 첫째 개혁 조항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요. 과거 불법은 그걸 안 했죠? 그렇죠? 불법을 닦으려면 가정도 떠나고 인연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야 해서 조용한 처소에 앉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앉아나서나 가나 오나 불법 아닌 것이 없어. 그렇게 대경대법으로 고치셨어. 그게 바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타원님 봐봐.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 다 끝나면 가실 판이지?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시는 것 그것이 불법이요. 아시겠죠? 공부가 떠나서 가는 것, 공부하려 오는 것, 지금 법설을 듣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 불법 아닌 것이 없어. 전부 이것이 살아있는 불법이요. 불법을 멀리 찾으면 안 돼. 마음을 멀리 찾는 것도 똑같아. 불법을 멀리 찾는 것은 마음을 멀리 찾는 것도 같고 나를 멀리 찾는 것도 같아. 나 여기 있는데 나 어디 있노?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러죠? 불법은 바로 나요. 나. 내 몸과 마음이 불법이요. 내 생활과 법도가 전부 불법이요. 그러니 얼마나 시민자유를 존절히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에 맞도록 하려니까 정신 차려야죠. 이것을 대무사님께서 보신 거예요. 으뜸 종교는 불교가 확실한데 지금 모든 세계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이 말이죠. 자꾸 발전해 가요. 지금은 텔레비전을 보고 그걸 보면 말이죠. 모든 방송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죠? 채널 하나만 돌리면 원불교, 하나만 돌리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돌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종교 교리를 섭렵을 해요.
아, 이 종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저 종교에서 저걸 가르치는구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적실하게 알고는 못 있어도 대체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짬뽕 종교가 되었어 지금. 그러죠? 섞였어. 섞여. 그런데 섞이면서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대한 비판, 자기 종교에 대한 평가, 범종교, 모든 종교라 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 철학으로 알아.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기의 지혜로, 지혜의 판단력으로 판단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사람이 말이죠. 일생 살았지 않아요. 일생 사는 과정에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는 것은 종교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 생긴 이런 그 깨달음을 바탕에서 깨달음으로 돌아오면 모두가 다 일체유심조, 나의 영성이, 내 마음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구나. 내 영성을 키우면 천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떻게 천지를 내 마음대로 해요? 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아, 정산 여사께서도 비를 내리고 바람을 거두고 다 했지 않아? 그러죠? 그 천지 신명만 하는 것이 아니요.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하는 것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키우면 우주와 하나고 좁게 들어가면 그냥 미물에도 들어간단 말이죠. 마음은 아주 신묘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국한이 없어요. 국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말씀이죠.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깨닫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마음을 공부하면 그 신묘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조물주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철이 들어야 마음 공부에 실제를 붙들고 잘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의 종교는 이게 불교적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세계 인류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돼. 종교가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해야 돼. 자유를 얻게 해야 돼. 사람은 환경 속에서 속박을 받고 있다는 이런 그 고를 갖고 있어요. 괴로움. 부부간에도 괴로움이 있으니까 남편이 부인으로 인해서 속박을 받고, 부인이 남편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다. 이건 괴로움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까지 그걸 뭐 비근한 예고, 가족, 친근, 이웃, 알고 지내는 지인들, 이런 모든 환경으로부터 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유해져야 되겠다. 자유해져야 되겠다. 이 자유해지는 근본 틀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이거든요. 영성을 깨닫고 영성을 응용할 줄 알면 자유해지는데 무조건 자유해지기 위해서 빌어봐봐. 자유가 오나요? 오지 않아요. 마음은 여기다 놓고 빌기만 하면 자유가 오냐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인데 마음 밖에는 자유가 없어. 그런데 자유를 밖에서 찾아? 어떻게 자유가 옵니까? 아시겠죠? 내 영성은 한계가 없고 속박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그 영성을 깨달을 때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거고 모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마음을 떠나서 자유함을 본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깨달으면서 내가 원하고 있는 자유라 하는 것은 영성으로 돌아오는 일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타력에서 구할 수는 없는 것이 마음의 자유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복도 마찬가지. 복락도 짓지 아니하고 받아지는 것이 없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짓지 아니하고 받아지는 복락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서 이 복을 짓습니까? 신빈자임에 들어서 복을 짓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환경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종교 심성, 이거 누가 해결해 주냐 이 말이에요.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종교는 발전해 가는 거예요. 또 종교가 한 지역 그 주민을 위한 종교가 되어서는 쓰겠어요? 종교는 말이죠. 전 인류를 위한, 인류를 위한. 가령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싸움이 일어난다 해봐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지 않아. 그 러시아 참 체면도 없는 짓이요. 그런 대국이 말이죠. 우크라이나 침범하는 그런 짓을 하고 앉았어.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딱 대체로 볼 때 그러지 않아요? 누가 잘못, 이제 장단점 다 있겠죠. 러시아한테 물어보면 침략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침략했다. 그러겠죠. 그 말도 안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요. 세계 정세가 이와 같다 말씀이죠. 세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생사를 해탈하고 생사 또 복락, 죄가 없는 복락 또는 속박이 없는 자유 이런 것을 얻고자 할 때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되겠는가 이것을 본다면 말이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심성, 영성, 마음의 자유에 있다 그 말씀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마음으로 회양하게 되고 마음으로 회양하게 가르치는 종교가 어느 종교나 할 때 불교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불교를 딱 짚으신 거예요. 불교가 주세 종교가 된다. 근데 이 불교에도 병폐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병폐를 고쳐버린 거이죠. 고쳐버린 거 원불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만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좀 교화를 잘해야 되겠어요. 그죠? 교화를 잘해야 되겠어요. 요즘 보면 말이죠. 다른 종교들이 교화를 잘해요. 원무교는 법만 믿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게 이제 또 과학에 합치되는 과학의 원리와 종교 원리는 하나예요. 이 종교 원리는 과학의 원리와 합일돼야 돼요. 그런데 과학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미신이죠. 미신적인 것을 그 종교 특성으로 알고 그 미신성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더 강한 신심으로 안다니까요. 알겠죠? 사리에 부합되지 않는 과학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그 종교적인 어떤 큰 위력으로 알고 자꾸 그걸 가짜에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 그걸 강하게 주장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불가사의한 위력을 구하면서 이렇게 과학에 합일되지 아니하고 사리에 합일되지 않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종교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근데 불가사의한 위력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는 세상에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무엇이 큰 위력이나 있어가지고 불가사의한 위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차차 증거하게 되니까요. 뭐 대중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대중적인 종교가 없어. 대웅사님께서 말이죠. 그 운해 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대중사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모시고 병원에 가거라. 이랬단 말씀이죠. 그랬죠? 그 인류 전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시지 당신은 위력으로 병을 나서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죠?
아픈 사람은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니라.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주장하게 되면 전 인류를 구제하는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은 마음을 근본으로 하지 않은 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영성을, 마음을, 진리를 근본으로 해서 해야지 순리자연은 순리로서 해야지, 과학에 부합되게 해야지, 과학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이죠. 전체 인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주제 삼아서 불교가 주세 종교가 되는데 앞으로는 무슨 말씀인가요? 원불교가 주세 종교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원불교는 전통불교하고 달라서 전통불교는 출가 수도자 본위로 됐어요. 가령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은 7가씩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7집을 빌어서 먹으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죠? 7집을 빌어서 먹을지라도 성불만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불만 하면 빌어서 먹는 거 그것이 별것이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불교에도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불하는 것을 가장 최상으로 삼으셨어요. 성불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하루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라문교라고 그 불교 이전에 통속적인 불교 이전의 불교 알겠죠? 우리가 이제 원불교가 있으면 원불교 이전에는 불교이잖아요. 그와 같이 불교 이전의 종교는 바라문교였어요. 근데 바라문교인들이 꽉 있다 말씀이죠. 서가모니 부처님 불법을 따르는 제자도 있지만은 근데 칠가식을 하려고 부처님도 칠가식을 했으니까 부처님도 7집을 돌아서 식사를 하셨다니까. 그래 이제 7집을 도르시는데 바라문 아시죠? 방금 설명드렸죠? 바라문 신도가 밭을 갈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죠. 인도에서 바라문이라고 하면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사성 계급이라고 해서 계급하면 제일 높은 계급이 종교이지 불교인이요. 승려예요, 승려. 근데 이 바라문이 제일 높은 계급 아닙니까? 그래서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도 할 말 다 하는 거야. 뭐라고 했는 거니? 부처님도 말씀이죠. 나와 같이 밭을 갈아서 거기서 나오는 곡출로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부처님한테. 아시겠죠? 그렇게 부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지. 바라문 그 교인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 거니? 보라, 나도 너와 같이 밭을 갈고 있노라. 응? 내가 뿌리는 종자는 신심이라고 하는 종자고 내가 밭을 가는 보섭, 서로 이렇게 밭을 갈 때 보섭이 갈지요? 보섭이 가라. 보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일세. 응? 지혜라고 하는 것일세. 거기서 나오는 곡출은 감로라고 하는 곡출이야. 나는 감로를 먹고 사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도 성불해라 이 녀석아. 밭을 갈아서 거기서 나오는 곡줄로 먹고 사는 거지 그게 문제냐? 성불해서 감로를 먹고 살아라 이 녀석아. 그 말씀 아니야? 그죠? 그러니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고 바라문 말도 지당한 말이고 그러면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양자를 다 택해야 한다 그 말이요. 알겠죠? 육체라는 것은 노동을 해서 버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빚이 없는 것이지
노동을 해서 버는 건 다른 사람이 빚고 내가 그걸 얻어먹고 나는 선불만 한다면 빚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빚을 지는 것이지요. 그 세계인이 전 인류가 다 칠가씩만 해봐봐. 아, 누가 농사 지을 거야? 누구한테 가서 빌어먹을 거야? 다 칠가씩을 하고 그 다니면? 그러네요? 그러니 소수인의 종교밖에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대법이 아니지요. 그런 점을 고치신 거야. 아, 이 법이 안 된다. 알겠죠? 이 선불만 하면 된다. 이전 안 돼. 그래서 이제 영육상전, 영성과 육체를 함께 잘 닦고 나아가라. 그 동정이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언제나 공부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해 나가라. 이런 모든 가르침을 가르치신 것은 대보다님께서 모든 불교의 잘못된 결함사항을 보완해서 혁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불교, 원불교가 앞으로는 주세종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종교인이 감소하는 시대예요. 종교인이 감소에 자꾸 줄어들어가. 그죠? 그러면 쓰겠어요. 종교인이 감소하면 안 되죠. 근데 말이죠. 감소하는 원인을 봐야 돼요. 서양이나 종교나 감소하는 원인이 모든 종교를 알고 보니 또 내가 인생이라는 과정을 살고 보니 마음이 주체였구나. 생각하는 거, 이 생각,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 불교에서 가르치는 마음은 말이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아시겠죠? 옥타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아? 그것을 딱 끊어버려. 불교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 딱 현재예요. 현재라는 건 과거와 미래를 전제해서 현재가 있는 것이지만은 현재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 말이요. 이게 삼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제 관념이 없는 거예요. 거의 불교 이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에는 시간이 없어요. 응?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을 놓아버리고 어찌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묻혀 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항상 무엇에 의지하거나 무엇에 마음을 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자기를 자굴심을 가져. 내가 이래서 되겠어? 내가 뭔 부처냐? 그러니까 말이죠. 딱 과거에 내가 어쨌는데 내가 뭔 부처야. 미래도 생각해보면 나는 부처가 헐랑가 몰랑가 모르겠어. 이렇게 알면 안 된다니까. 딱 끊어버려. 미래, 과거 끊어버려. 난 부처다. 이렇게 딱 끊어서 부처가 돼버려야 하는 거야. 그래야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있잖아요. 나는 부처다. 이런 신념 속에서 누구 앞에 얘기도 하고 어디를 죽으나 사나 이런 신념으로 산다면 그거 부처님이요. 그런 신념으로 살아야지. 환경 속에 묻혀서 살면 쓰겠어요? 이런 마음을 자꾸 차리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옛날 숭산 종사님께서 학교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제 당신은 이제 끝에 보완하는 말씀만 해요. 그리고 이제 강사는 따로 해. 강사가 강의를 다 끝나면 이제 보조 설명을 해주면서 뭐라 가르치는 거니? 지금 누가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아시겠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종교가, 특히 불교가 정신 차려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꾸 문화는 흘러가고 발전하고 세상의 문명은 자꾸 개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모든 인지가 개발되어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혜가
지혜가 밝아졌는데 이런 밝은 세상에서 지금 말이에요. 생활도 간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뭐 1년이나 떨어졌어. 지금은 뭐 1시간 차이도 안 떨어졌잖아요. 간격이 없게 되어버렸단 말씀이죠. 그런 세상에 말이죠. 옛날 묵은 뜰콩 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새 시대는 그 새 문명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죠. 그런 새 문명을 새 물결 그 물꼬를 튼 것이 우리 소태산 부처님이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대종사님 말씀대로 해야 돼. 내가 이론의 광명으로 주장하죠. 이론의 광명 주장할 때 이론의 광명 꼭 공한 거다, 빈 거다. 그 말씀을 꼭 따라 붙여서 하죠. 이걸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론의 광명만 하면 집착해 버려요. 집착하면 안 돼요. 광명에 집착하면 안 돼. 광명도 빈 것이니까요. 빈 것이 광명한 것이고 광명한 것이 빛이에요. 그 둘을 떠나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한 곳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할 때 불법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어느 양자의 한편에 기울어지는, 한편에 치우치는 이런 경향이 없도록 그런 양자를 겸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차차차차 이제 세상의 문물이 변화하니까 이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적중한 법이 원불교 교법이니까는 이를 참 진실로 믿고 잘 실행해 가야 되겠어요. 가차에 있으면 그 법다운 줄을 몰라요. 법다운 줄을 몰라. 요즘은 이제 하도 이것저것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법의 장점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잘 명상하고 참 조심스럽게 잘 밝게 이해를 해서 우리 법이 왜 더 훌륭한 법인가, 더 원만한 법인가, 더 근본적인 법인가를 잘 깨쳐야 돼요. 그래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대종사님께서 실상사에 월명암 그 실상사에 계실 때 그 주지 스님이 항명 스님이었거든. 백항명 스님인데 항명 스님이 그랬대. 이제 때가 되었다. 선생님께서 영육상전의 도를 세상에 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거든. 그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백항명 스님의 말씀이죠. 대종사님을 배울 때 영육상전 동정일여의 그런 새 불법을 가르치러 오신 부처님이라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죠? 대종사님의 교법의 근본 정신이 영육상전 동정일여 그 근본 정신을 하고 계셨다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불법과 생활을 둘러보지 않는 그런 새 불법을 빨리 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셨어요. 진묵스님이 말이죠. 진묵스님 유고집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묵스님은 신통을 좀 많이 했어요. 그죠? 진묵스님을 주지도 안 하고 뭔 직을 갖고 있는 스님이 아니셔서 당신의 그림자를 보고 저게 열애다. 저게 부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진묵스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이 양반이 대중 식사를 하러 나오시더라 안 해요. 당신 방에서 당신 혼자서 그냥 잡수셔. 뭘 잡수시는가 하면 밀지울을 자셔. 밀지울은 밀 껍질로 죽을 쓴 것이 밀지울 죽이에요. 그죠? 우리도 6.25 때 그거 먹어봤어요. 6.25 때는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밀 갈아가지고 그 죽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론이 그 밀지울로 쓴 죽을 자신의 시간이 부처님께 재 올리는 시간이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시간, 꼭 그 시간이면 되면 당신 죽을 자시는 거야. 그렇죠? 그게
그 스님들이 미워하겠어, 좋아하겠어? 미워해. 천양반 봐. 세상에 부처님께 제 올리는 시간에 식사를 하다니. 또 하나는 말이죠. 생전 빨래를 안 해 입어, 이 양반이. 기워 입고 빨래도 잘 안 해 입고. 그러니까 스님은 그냥 깨끗해야만 되는데, 정결해야만 되는데, 거꾸리요. 그리고 또 미워할 거야, 아니고요. 미워요. 이 미움을 받아갖고, 저런 양반은 쫓아내야 한다. 쫓아내야 한다. 그랬던가 봐. 그래가지고, 진무 스님이 나간 외출한 시간에, 진무 스님 몰래 바로 밥그릇을 감춰버렸어. 밥그릇을 감춰버리면 이 양반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 이 양반이 무슨 부처님께 제 올리는 시간에 식사를 하다니. 밥그릇을 감춰버려라. 그래서 이제 밥그릇 감추면 나갈 줄 알고 감췄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외출했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우리가 딱 감춰놓은 발을 어떻게 꺼내다가 거기다 물을 담고 발을 씻고 있는 거야. 발을 씻어. 그 깨끗한 바로에다 발을 씻고 앉았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감춰놓은 발을 어떻게 꺼내다가 저 발을 씻고 앉았다는 거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염정불이. 나를 너가 더럽다 하지만 나는 더럽다 깨끗하다 다 초월한 사람이다. 너는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그러지만 나는 부처님 중생을 다 초월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 실담이 진묵 스님 유고집에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과 불법은 나눌 수가 없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것을 더럽다 깨끗하다 속되었다 청결하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나누는 것은 불법이 생활인 것을 모르고 생활 그것이 불법인 것을 몰라. 왜 불법이 왔습니까? 생활 때문에 불법이 온 거예요. 본래 불법은 없는 거예요. 본래 이 세상에 법이 없어요.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무법에 법했다 그래요. 무법에 법했다. 법 없는 것에 법했다. 그러지 않았어. 본래 법이 없다 그 말이요. 법을 만들었거든. 법을 만든 것이 뭐예요? 생활 때문에 법을 만들었지. 생활이 곧 법이요. 생활과 법은 둘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불법시 생활시 불법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것이 불법이요. 말할 때 말하는 것 그것이 불법이고 잠잘 때 잠자는 것 그것이 불법이고 불법이 따로 있지 않아. 부처님이 따로 있지 않아. 그죠? 내가 진실로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은 어묵동정간에 부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것이 불법시 생활시 불법의 진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